오늘 말씀은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복음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과 천국의 배경을 가진 이런 역사가 복음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된다.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먹는 것도 맛있는 것도 저에게는 아무 상관없고 집도 귀찮하고 자식도 귀찮고 다 귀찮아요. 그저 건강이 없으면 다 매사가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맛있다고 주는 것도 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치유를 받아야 병이 나서야만 그 좋은 것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좋은 것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신들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줬어도 왜 우리가 그걸 못 누리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가 상당히 아파갖고 그래요.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늘 눌렸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사람을 보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죠? 저 구원파도 보세요. 저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간증할 때, 유병헌 씨가 간증할 때 뭐라고 하냐면 6.25 때 전쟁이 나가지고 자기네 동네를 막 폭격을 받았는데 다른 집은 다 죽었는데 자기 집만 살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간증하지만 저는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들 다 죽었는데 동네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았다. 자기 가족들만 살았다. 그러면 엄청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뭐가 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겠죠. 다 죽었으니까. 다 부서지고 다 죽었는데.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만 보면 그렇게 눈이 싹 뒤집어지는 거죠. 저도 이렇게 홀 어머니 밑에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잘 안 돼가지고 연세 많은 분하고 얘기하려면 잘 안 돼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지지가 않아요. 늘 어머니한테 살았고 어머니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낳는데도 내가 아버지가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어머니가 하는 역할만 봤지 아버지가 역할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시인하고 내가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늘 그런 문제는 배워야 되잖아요. 또 봐야 되고. 우리 성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자인데 이렇게 우리는 다른 내가 있어. 그 상처 갖고 되어진 내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잘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줬냐.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 3가지가 줬는데 육신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줬냐? 창세기 1장 28절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예요. 그죠? 또 우리 몸 안에도 우리 몸 육신 안에다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그걸 다 이겨나가잖아요. 그런데 몸이 안 좋을 때는 이상한 것만 먹어도 다 탈이 나죠. 약을 안 먹어도 우리 몸 안에서 다 이기도록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그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지식에도 엄청난 걸 주셨어요. 지식적인 축복을 줬는데 많은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평균 사람들이 자기 뇌를 우리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뇌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가느냐? 보통 5%, 95%를 활용하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누렸던 아인슈타인이 한 13%에서 15%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뇌 속에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 다 주신 거죠. 그죠?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죠.
또 하나님 이것만 준 게 아니죠.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처 때문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신자들이 그냥 그 수준에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바꿔야 되고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하셨고 우리 지역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우리 장성철 목사님이 한 10년 넘었죠. 10년 전에 이게 총회신학 우리 신학교에 강의하러 가시냐고. 아침부터 강의가 있으니까 저녁에 서울에 올라가야 하잖아요. 경상도에서는. 저녁에 서울에 올라가셔서 이제 학교가 건너편에 있으니까 내리셔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큰 도로를 건너가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되거든. 건널목에 들어가는데 차가 막 과속으로 오던 차가 신호가 딱 사람들 건너갈 신호인데 그냥 지나가서 그냥 쳐박았어요. 그때 나이 연세가 근 60이 넘었을 건데 우리 목사님이 붕 떠가지고 한 10m 이상을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뼈가 부서진 거예요. 고려대학병원에 가서 선생님들이 보니까 키가 찬 거예요. 다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병원에서 한 게 뭐냐? 뼈를 다 맞춰놓고 이렇게 반드시 내어놓고 건 뭐 그냥 약을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이 의식도 없는 목사님이 귀에다가 말씀을 듣는 이 헤드폰을 껴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게 만들고 사모님이 본격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중환자실이니까 중환자실에 보호자가 계속 들어갈 수 없잖아요. 보호자실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하냐?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전도 훈련 시키는 목사님이 20대에 굉장히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하셨대요. 교회도 안 다니고 늘 친구들하고 술 먹고 싸우고 다니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키가 찬 거죠. 아들이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교회도 안 다니고 맨날 술로 싸움으로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새벽에 낮에는 가서 일하고 오시고 밤에 아이들 밥 주고 당신은 저녁에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자다가 철회하다 잘해야 쳐다하다 그런 거. 자다가 기도하고 깨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아침에 오셔서 뭐 하느냐. 자기 아들 누워있는 곳에다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느 날 목사님이 깨서 새벽에 깬 거예요. 그 기도 소리 때문에. 자기는 교회도 안 가는데 어머니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 하루는 자기 이모가 오셨더래요. 이모가. 어머니가 그 기도하는 걸 보더니 이모가 뭐라 그러냐. 언니 다른 사람 기도는 다 해도 저 인간 기도는 하지 마라. 저 인간은 사람 안 된다. 절대 사람 안 되는 저 인간 기도는 하지 말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도운동을 막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상상도 못하는 기도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다는 우리 후대들은 축복받은 겁니다. 기도하는 교사님 밑에 있다, 복받은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밑에 있다, 복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거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오늘은 처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꼭 복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벽 예배 딱 나갔는데 저 앞에서 누가 걸어오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전도할 사람이 오는 거 아니야, 그죠? 오는데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비틀 새벽에 보니까 그 동네의 유명한 깡패라. 이거 전화하다가 두드려 맞아 죽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겁나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깡패가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김익도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김익도 목사님.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냐? 복음 안에 있는 나입니다. 나를 찾아야 되죠. 복음 안에 있는 나. 신자들이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느냐? 하늘나라의 배경, 삼위일체의 배경 속에 있는 나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못 찾느냐? 왜 이걸 못 누리느냐? 내 속에 이런 것이 아니라 엉뚱한 상처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것이 너무 각인돼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에이, 저 사람이나 그러지 우리는 뭐 그러겠냐. 다 같은 것이 뭐 이런 죄 속에 있는 내가 내가 맨날 뭐 사는 삶이 이런데 뭐 이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살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회가 지금 이 나라가 왜 그럽니까? 왜 저 지도자들이 저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부유함을 갖고 왜 그렇게 또 더 먹으려고 난리칩니까? 그 가난이라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풍부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만인데 자, 대통령까지 하면서 그렇게 축제를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전두환 대통령 욕할 때 그럴 수밖에 없다. 합천에 뭘 먹을 것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합천에서 뭐 쌀이 나겠어요? 뭐 이렇게 막 그게 풍부하겠어요? 너무 지독하게 가난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돼도 막 수조 원을 갖다가 집어먹어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상처 때문에 우리가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돈 하는 사람 보냐? 가난해서 그래요. 지독하게 가난해 커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어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 속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참 중요하죠. 은혜란 말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그것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말해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들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죠? 오늘 성경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5장, 11절부터 3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 어느 한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우리에게 다 줄 건데 돌아가시고 주는 것보다 살아 생전에 미리 주면 안 되겠냐? 응? 유산을 미리 달라.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주는 거거든요. 이 겁땡이 없는 아들이 미리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몫으로 줘버렸어요. 이 아들이 가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막 씁니다. 여러분 돈 쓰는 건요 끝이 없어요. 뭐 몇 억이고 뭐 하룻밤에 다 쓸 수도 있어요. 다 쓰고 나서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옛날에 술 사줬던 친구들 가가지고 야 내가 옛날에도 술 사주고 밥 사줬잖아. 너 남 도와줘. 시간 못해. 내가 네가 언제 사줬냐? 여기 거지야. 언제 맨날 남한테 베일을 먹을래? 여러분 있어야 친구지 없으면 친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머슴살이 하면서 사는데 그 집이 재앙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 돼지들이 먹는 추업 열매를 주워 먹었다니까요. 얼마나 배고픈지요. 응? 사람도 짐승도 먹기 싫은 그런 밥을 주워서 먹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뭐가 벌떡 생각나냐? 아버지 집에 있는 머슴들이 벌떡 생각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네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도 제대로 밥을 주고 제대로 옷을 입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해야 되겠다. 내가 아들로서는 이미 재산을 다 유산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 자녀로서 역할을 못하니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해야 되겠다. 그런 걸 가지고 거지 같은 몰골하고 자기 집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걸 깨달은 게 은혜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이런 것이 이런데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터벅터벅 찾아가는데 자기 집이 저 멀리서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영감님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라. 그 아버지가 와서 막 자기를 껴안는 거예요. 자기는 죄송해서 아버지한테 인사도 못 하겠는데 딱 껴안고 막 그 제대로 닦지도 않은 그 입에다가 막 입을 맞추고 아버지가 좋아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아버지 집에 머슴살이로 왔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네가 어떻게 머슴이냐? 네가 내 아들이 내가 어떻게 머슴이 될 수 있냐?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와서 옷을 목욕을 해가지고 옷을 깨끗하게 입히고 막 잔치를 베풀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 받은 축복이고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에 보면 소경 바데메오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바데메오가 동네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루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질병이 다 치유된단다. 그 예수님 만나면 네 눈도 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말이 믿어졌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소경이 바데메오만 있겠어요?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게 딱 믿어졌어. 그래요? 그럼 나 좀 데려달라니까. 안 도와줘요. 눈이 안 보이게도 예수님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데리고 가지를 않아요. 왜? 자기들이 가서 은혜 받고 뭐 자기들이 치유받으려고 하지 누가 뭐 소경 구찮게 데리고 다니려고 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참 먼 데서 사람들과 막 잔뜩 모여서 뭐 우성우성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 바데메오가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리잖아요. 얼마나 소리를 냈는지 막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떠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막 그러건 말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막 소리 지르고 예수님 그걸 들었어. 누구냐? 데리고 와봐라. 아니 소경이 뭐 해주기를 원하냐? 소경 보고 예수님 또 이상한 말 하잖아요. 눈 뜨는 거지 뭘 그거 물어봐. 그죠? 여러분 바데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는 이 소리가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정확히 다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 그게 은혜예요. 우리 뇌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고 우리 몸 안에 엄청난 것이 있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게 은혜거든요. 마태복음 9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혈루증,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 혈루증은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피 흘리는 거, 피를 보는 걸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불경건한 걸 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막 자기가 지금 피를 하도 쏟으니까 막 얼굴도 막 형편없고 막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저 여자가 누군지 다 알아.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요. 부정한 여자들이 돌아다니고 문둥병, 한센병이나 이런 병이 걸린 사람이 돌아다니면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여도 법이 걸리지를 않아요. 종교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 옷을 다 뒤집어 쓰고 무슨 생각했냐?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다른 건 그만두고 예수님한테 안수받거나 예수님 기도받거나 예수님 말씀 듣거나 그게 아니라 저 예수님이 입으신 옷자락만 만져도 낫을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예수님이 벌떡 알았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만졌을 텐데 무슨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까? 아니다. 누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을 만졌다. 보니까 혈루증 여인이죠. 깨끗하게 치유받았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가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하잖아요. 시몬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묻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나를 발견했어.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배신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비밀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지혜가 생기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겨서 저 성전 비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느니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중요한 메시지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도님들이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빨리 이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가고 감옥 생활하다가 총리가 되고 상처를 받으려고 했으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안 받은 거예요. 나를 찾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형들에게 미움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그걸 봤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집에 살아가지고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없어요. 맨날 형들하고 먹는 거 갖고 싸우고 옷 가지고 싸우는데 어떻게 그게 큰 인물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가보니까 보디발 집에 갔어요. 노예로 갔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서 나보고 경제를 배우게 하는구나.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원리를 다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갔어요. 정치는 뭡니까? 정치는 인간 관리를 배우는 게 인간 관리를. 그죠? 정치가 가장 중요한 게 사람 관리잖아요. 그죠? 그걸 다 배우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경제를 배우고 정치 인간 관리를 배우게 해서 전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려고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게 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발견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의 증거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내라.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어. 그죠? 두 번째 뭐라 했느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존재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냐? 이 능력, 오직 예수만이 꺾을 수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이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는 나란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흑암이 다 무너지는 그 능력을 소유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자예요. 여러분, 꼭 오늘 나를 찾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은혜 속에 있는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이 믿음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이게 은혜라니까요. 가장 큰 은혜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식구들이 많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우리 형님 보고 우리 형님들 보고 늘 그러거든요. 제가 목사니까 우리 조카들이 서울서 목회하니까 형님들 되도록이면 우리 조카 좀 가서 도와주면 안 됩니까?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 다 사업가들이니까 사업가들은 교회를 다녀도 이익적인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조카네 집에 안 가. 교회를 안 가. 그죠? 조카들이 자형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해 주겠어. 그죠?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해가지고 이 역사를 모르니까 내가 어제 답답해서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의 우리 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입원하면 그 수주원 그거 있으나 많아요. 그렇죠? 있으나 많아요. 그렇죠? 그 조직이 아무나 있으나 많아요. 자기가 엄청난 병원을 세워놨어도 지금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섭리만 기다리는 거예요. 섭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섭리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기도팀을 만들어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뭔가 활동을 조금 줄여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요. 여기에 대한 증거는 너무너무 많이 말할 수 있어요. 본인이 못하니까 옆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성취되는 역사가 너무너무 말할 수가 없이 말. 우리는 뭐냐? 이런 엄청난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나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어마어마한 얘기겠죠? 모든 재앙을 없애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속죄물로 죽으셨어요. 우리의 재앙을 없애려고. 우리는 뭐냐? 이 재앙에서 우리는 완전 해방받은 나라. 그죠? 완전 여기서 해방받은 나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 재앙이 없습니까? 이번에도 세월호에서 어림을 당한 우리 성도들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안산 동북교회 우리 교단 교회인지 다른 교단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장로님 김영삼 장로님이 딸이 죽었는지 아들이 죽었는지 이번에 죽었는가 봐요. 그분이 글에다가 뭐라 했었느냐. 다니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재앙이 없는 사람 특징이에요. 그렇죠? 나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 믿고 천국 간 것을 감사하고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그 얼마나 영광이 죽어도 그런 영광이 없죠. 어떤 교회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에서 아침에 이렇게 막 아이들이 노는데 전 교인 수련회 하는데 교회 차로 아이가 쳐 죽은 거예요. 수련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위기가 온 겁니까? 그죠?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신혼에 오셔가지고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이 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느냐. 자기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했다. 왜? 이 아이들이 믿는 우리 밑에서 태어나게 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와서 죽어서 감사하고 온 성도가 이것 때문에 기도해서 감사하고 그죠? 이건요 재앙을 10개 받아도 끄떡 않는 거예요. 그건 재앙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슨 재앙입니까? 남이 문제가 왔는데 지가 고통당하는 놈도 있어. 이거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그죠?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전국이 다 울어. 이거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못 살겠다고 자기 죽어요 또. 자기 문제도 아닌데도. 참 희한하죠. 그건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요, 새로운 걸 깨닫는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이번에 이거 보면서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거요, 5,000년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 역사는. 우리는요, 지독하게 거짓말 시키는 민족이거든요. 거짓말 시켜. 눈 뜨면 다 거짓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지도자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지독하게 가난했던지 돈만 보면 막 정신이 없어. 교회고 어디고 막 정신이 없어. 그냥. 그렇잖아요. 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 바르게 해도 믿지를 못해. 뭔만 하면 막 돈 하고 막 아주 돈 하다 아주 돌아버리 그냥. 이 정도 돼버렸어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나는 신호등 하나 지키는 것보다 철저해야 되겠구나. 질서 하나 지키는 것보다 철저해야 되겠구나. 근데 요즘에 내가 아무리 급해도 위반 안 하려고 작전을 하고 다. 근데 조금 속도 위반은 해요. 속도 위반은. 급해가지고. 딱 담배꽁초보다 내가 주워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 워낙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걸 안 해요. 바꾸면 뭐합니까? 다 국민들이 다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도 지는요, 과적 촬영하고 다니고. 저녁에 나가서 촛불 집회하고요. 낮에는 그거 하고 다, 휴지통은 다, 휴지는 다 바깥에 버리고. 무슨 데모가 그런 데모가 있어. 그죠? 우리 이 국민성 안 바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갱신의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도요, 안 받으세요. 저 사람들 보세요. 저게 구원파가요. 저 원래는 맞는 말 했다가 저게 지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구원이 저 정도냔 말이죠. 우리 교단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막 복음이면 해방받았는데 술 먹어도 어떻고 어떠냐. 해방인데. 참, 나 답답해가지고. 구원이 그 수준입니까? 복음 안에 있다. 하나님 자녀란 말은 여러분 다 옆에 사람, 그 사람이 다 왕자예요, 왕자. 옷은 지금 희한하게 입고 와서도 왕자예요. 왜? 옆이 공주예요, 다 공주. 인사해야 돼. 나갈 때 인사해야 돼. 공주님 안녕하십니까? 이래야 돼요. 서로 인사해야 돼. 그게 신자죠.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아들이 와가지고 동네 애들 과자 뺏어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가 찰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여러분 대통령이 돼가지고 겨우 뇌물이나 받아먹고 그 기가 찬 거예요. 그게 지 존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존재를. 우리가 구원이란 말은요. 내 존재를 깨닫는 게 구원인 거예요. 아이고, 내가 참, 저 구원파 저것들 쳐다보면요. 내가 가짜내가지고 저게 말이에요. 저기 동네 모습만도 못한 것이 말이에요. 옛날에 철종 임금 하나 말이에요. 예? 왕 자식이 없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저 강화도에서요. 모습 사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 왕족이. 야, 너 가서 왕해야. 이 사람이 왕해가지고. 왕이면, 야, 갖고 와라, 먹어라. 밥 좀 갖고 와라, 맛있는 거 갖고 와라 하면 될 건데, 자기가 가서, 식당에 가서 훔쳐 먹다가 들키니까 막, 야옹 해가지고 고양이 소리 내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게 교육을 못 받아요. 수준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이 목사가 되니까 말도 못 하겠어. 왜? 내가 말 잘못하면 누가 욕 얻어먹냐? 아버지 하나님이 욕 얻어먹어. 행동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울 게 참 많거든요. 내 주변에는 싸울 게 참 많아요. 내가 원래 쌈딱이라 버리면 다 쫓아가서 막 그거 끝까지 호접에다 집어넣고 그런 스타일인데 목사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속아로 죽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래서 이게 살찌고 머리 희고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참아서 그래. 내가 목사니까 참아야 돼. 어떻게 하냐면 맨날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겠냔 말이죠.
그 누구 요구도 먹는 건데, 하나님 요구도 먹는 건데,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요 그냥 먹는데 데모하는데 사용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나의 신분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봤다 그런데요,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면 내 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귀신을 볼 수 있어야, 다 봐야 돼요, 영적인 것. 우리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봐도, 하나님을 안 봐도 되고 예수님을 안 봐도 돼요. 그분이 남겨놓은 말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그걸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찾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주신 삶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삶을 줬어요.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 군사와 같이 살아.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든지 늘 영적인 군사와 같이 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하느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문제가 왔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든 사단이 배후예요. 여기에 배후예요. 그런데 이걸 가르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교회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이거예요. 왜? 다른 종교는 다 이걸 섬기고 있거든요. 사단 마귀를 다 섬겨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너는 영적 군사와 같이 해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군사는 그래요. 여러분, 군인은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왜? 국가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다 주게 돼 있어요. 저번에 우리 박상동 목사님이 39사단 앞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하나가 39사단 초병하고 막 옥신각신 하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뭐 때문에 그런가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훈련 들어왔는데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군대 밥을. 그래서 어머니가 밥을 싸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여자들 다 군대 보내야 된다니까. 아이고, 나 참 골치 아파가지고. 우리 아들 밥 줘야 된다고. 우리 아들 군대 밥 못 먹어서 이 밥 먹어야 된대. 그리고 어머니가 싸갖고 와가지고, 왜 못 들어가냐? 갖다 주면 되지. 아이고, 참, 그런 군인은 백매, 그거요. 아들이 그럼 어머니가 그럼 아들을 어떻게 이겼어, 그죠? 막 그 친구는 탈영할 가능성이 있어, 그죠? 미리 감옥에 보내야 돼요. 참, 기가 찬 거예요, 그죠? 군인은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경쟁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먹을 거, 입을 거 전혀 걱정하지 마라. 그랬다니까, 예수님. 이 삶 속에 있는 나예요. 그리스도 안의 삶 속에.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너는 경기하는 자와 같이 해라. 경기하는 자와 같이. 선수들 같이 해라.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선수들은 철저히 멋대로 뭐 해야 됩니까?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법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냐. 말씀대로 해라. 그 말이거든요. 아니, 선수가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뭐야, 그냥 안으로 들어와서 막 들어오고, 선 안 지키고 막 그러면 실격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먹고 와서 달려도 실격이, 나중에 알면 다 실격이잖아. 그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죠? 없는 것까지 추론해서 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건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그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목사님 성경이 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뭐냐,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이 뭐라 했느냐, 자기는 인정한대. 왜 인정하느냐, 이거 인간이 썼다 그러면 나쁜 방은 다 빼버리지. 사람들이 질문 나올 수 있는 거 다 빼버리지. 다 기록한 이유는 뭐냐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허물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왜? 그런 인간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시대적인 인물이 됐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 같은 인물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데 자기 신하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자기가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가지고요 솔로몬을 낳잖아요. 그런 것은 다 빼버려야 되거든 성경에. 더군다나 다윗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데 성경은 다 기록해 있어요. 왜? 다윗도 허물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시대적인 인물로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남의 마누라 뺏은 적은 없잖아요. 시대적 인물 다 들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뭡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거 속이면 맞아 죽어서도 못합니다. 나는 속였다. 집이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조상감이요. 우리는 절대 죽으면 죽었지 막 들어 싸움하고 그러지 뭐 어떻게 비겁하게 도망가겠어요. 그죠? 참 못합니다. 모르지 또 급하면 도망갈지 안 갈지 당해봐라 알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마음은 그래요. 일단 못 갑니다. 세 번째 뭐라 했느냐 삶을 줬는데요 농부와 같이 하라. 농부와 같이 하라잖아요. 농부는요 제가 시골 살아라. 농부는 1년 내내 겨울이 돼도 내년 봄을 생각합니다. 그게 농부예요. 그죠? 늘 24시 늘 어디 현장하냐 저 열매를 거둘 저 땅을 생각하고 열매를 거둘 싹을 보면서 씨를 뿌리고 씨앗을 준비하고 씨를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늘 거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얼마 있으면 큰 열매를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저게 무슨 사람이 되겠냐 그렇지 않다니까. 저게 나중에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겪겠는데 나중에 보면 이 땅에 중요한 자리에 요직에 앉아있는 인물로 보이고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을 보면 힘 빠져서 못해요. 지금 아이들 쳐다보면 힘 너무너무 빠져. 저게 무슨 사람도 아니야 막 이거. 응? 강아지는 그래도 와서 꼬리치는 이건 꼬리도 안 치고 이건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자리에 우리 후대들이 그들 다 설 거예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농부가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저보고요. 학교를 휴학하니까 아파서 휴학하니까 우리 어머니 그것도 모르고 꾀병이라고 나보고 농사지라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 그럼 내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내가 농사 저밖에나 했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남들이 안 해준다니까 우리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얼마나 가물었는지 몰라요. 벼를 조그마한 이만한 벼를 심었는데요. 낮에 가보면요. 떼양빛이 콱 내려져가지고 이게 다 빨간 게 다 죽었어. 이렇게. 다 벼가 빨간해요. 그냥. 타가지고. 아이고 농사 끝났다. 다음날 아침에 가면요. 이게 또 파릇하게 서 있어. 이렇게. 왜? 이슬 먹고 자라는 게 이슬 먹고. 제가 그때 놀래서 참 희한하구나. 하나님이 하는 걸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 이게 나중에 벼가 되고 거기서 쌀이 나오더라니까요.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걸 보고 그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 힘들 거 생각하면 못 한다니까. 열매를 보니까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이 세 가지 인물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군사요, 경비하는 자요, 농부요. 가장 중요한 영적 군사로 사용할 때 하나님 너 입을 거 먹을 거 참 걱정하지 마라. 군인들 봐라. 부름받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나라가 다 책임지지 않느냐. 나가 죽기만 해 죽은 것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삶 속에서 나를 찾아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지혜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청명을 주시리라 그랬죠. 그죠? 오늘 결론 부분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란 말은 모든 현장에 그 말이죠. 어마어마한 걸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삶에. 범사에 뭘 줘요? 청명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것 때문에 청명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느냐? 아까도 설명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있는 현장에서
5분이라도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갖다 돈 벌어다 먹이려고 하는 거지. 목사님, 그걸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 마음을 내가 알겠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시대적인 큰 인물 뒤에 보면 거의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여기 다 걸려있어. 여러분, 너무 참아도 문제고요. 너무 풀어놔도 문제잖아요. 그죠? 그냥 순수하게 지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내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다른 나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른 나가 내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엄청난 걸 다 배경을 갖고 있는데도 못 주는 거예요. 주어도 못 보는 거예요. 주어도 못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오늘 소경 바데메아와 같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영원히 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